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놀라우시며 함께 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를 지키셨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두근거리는 심장과 구원의 감격을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올라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 하나님을 힘 있게 노래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듣고 결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지체들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오늘 또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어렵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교회 앞에 서는 것이 왜 이렇게 주님 힘든가요? 라고 아파하며 나오신 분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까지 올라오기까지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지키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한 주간도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지만 자꾸만 밀려오는 유혹과 넘어짐 앞에 속절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지키셨고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셨고 넘어질 때도 나를 지키셨고 실수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있고 그런 높고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리 높여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기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몸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몸만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몸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몸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주 그곳 놀라우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그런 크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그 시선 있는 곳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꿈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른 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삶을 늘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속량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한 청년들의 실업, 취업 실패,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청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은 채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배의 임재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날에 임하심을 대통령과 위정자들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무릎으로 섬기며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그리고 남북 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성애를 인정함으로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고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주안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국 리더들에게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청년국을 잘 섬기며 청년국이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바라옵기는 하기 선교와 소년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치 못하게 되어 청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을 감당코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사회적 거리가 사랑과 은혜의 띠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언하게 단위에 서신 우리 주승중 위임 목사님, 이 시간 참 자유와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입술의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이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사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수고의 손길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토요일 선교적인 교회 생활 청년국 첫 번째 온라인 연합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신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인 주안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과 주안성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에 매월 첫째 주 청년국 토요 예배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대체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청년국 학위 선교와 소년원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과 예방을 위해 사역지 방문을 하지 않고 선교 물품 후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학위 선교팀과 소년원 사역팀에서는 후원금을 돌아오는 8월 1일 토요일까지 모금합니다. 더불어 소년원 사역팀에서는 물품도 모집하며 소년원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사역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모교 집회 사역팀원 모집은 돌아오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거나 걸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청년 여러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 사적인 대화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추가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 광고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학위 선교와 소년원 사역에 대한 후원금과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를 꿈꿨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어제 느꼈던 누렸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학위 선교와 또 소년원 사역에 우리가 온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이번 학위 선교와 소년원 사역에 힘을 모음을 통해 아직도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이번 여름 우리의 후원금과 물품을 통해 주의 복음을 알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확장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변나영 자매님, 이지영 자매님, 이승경 자매님, 김예은 자매님, 이상 네 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께서는 예배가 마친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인도자와 함께 로비에서 저희 새가족팀의 환영과 또 안내를 따라 우리 담당 우리 교육자님들을 만나고 돌아가시면 우리 예배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36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두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보 가지고 계시면 주보를 보시죠. 제일 뒷면에 153 말씀운동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153 말씀운동은 지금 코로나가 한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얼마나 갈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도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좀 루즈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3 말씀운동으로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3 말씀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죠. 그때 주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에 고기가 153,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죠. 153.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53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같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153일 동안 교회에서 153개의 구절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낼 겁니다. 보내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또 가족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또 153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표도 이제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153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그 말씀 통독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또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계속 나눠주면서 153 운동의 일원으로 한 영혼 연말까지 꼭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153 운동을,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동참하시고 이번 기회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구제헌금이 전부 1억 7,400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이 1억 원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한 선교사님들 150가정에게 보내려고 했던 5천만 원을 다 보낼 수 있었고, 또 총회 세계 선교부가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15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하늘길이 다 막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해서 5천만 원, 그래서 1억 원을 지난 주 중에 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내고도 7,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계속 구제하고 나누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 용도로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제 말씀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자유와 평등으로 했습니다. 자유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여러분 떠 있죠? 자유, 저렇게 표현이 되는데 스스로 앞에 자유는 스스로 자자죠. 몸소 저절로
의미하는 자는 본래 사람의 코를 정면에서 본 모양을 뜬 글자라고 합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일종의 그림이죠. 사람의 코를 가리켜서 자기를 나타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자는 말미암을 유, 말미암다, 인연하다, 행하다 등을 의미하는데 열매가 꼭지에서부터 나와 매달린 모양에서 저 뜻을 갖게 됐다 그래요. 꼭지 달려있고 열매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고 저거 유자를 했다는 거죠. 말미암을 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글자풀이를 하면 스스로에게 원인이 되다 혹은 스스로 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말과 상통합니다. 즉 자유는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식의 면허가 아니고 책임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책임이 빠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특별히 방종과 관련해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역사상 인간들이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성적 타락을 통한 타락에 의한 방종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성은 신성한 것입니다. 즉 신적 거룩함이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한 성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 인간들이 동참하게 만들어준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기쁨을 나누게 하셨고 또 생명의 대가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은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시기했죠. 사탄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성적 타락을 하게 유혹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초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성적 타락에 의한 방종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적 타락에 의한 방종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온갖 종류의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최악의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이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부끄러운 것이다. 동성애는 아름다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부끄러운 욕심에서 욕심은 강한 성적 애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비정상적인 혹은 변태적인 성욕을 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했다 하는 뜻으로 여인들끼리 동성애를 한 걸 말합니다. 레즈비아니즘이죠.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했다. 게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앞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죄악된 모습을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인생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너희들 그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인간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즉 욕심대로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28절부터 보면 어떤 죄를 범했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게 됐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 타락에 의한 방종이었고, 그 성적 타락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동성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순리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뒤죽박죽으로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거꾸로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음욕이 부릴 듯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27절에 음욕이 부릴 듯함에라는 말은 육체적인 열렬한 바램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로마 사람들이 동성애와 같은 왜곡된 성욕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성적 타락의 늪에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대요. 로마는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동성애의 문제가 타락했던 로마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로마 시대 못지않은 말세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공식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바로 지난 6월 말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소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정식 이름입니다.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반대 서명하고 있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통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게 하는 의도를 가진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교회가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극소수들과 또 교회가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별과 반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 법에 반대하면 차별을 반대하는 나쁜 사람 내지는 나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놓고 프레임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언뜻 들으면 참 멋있게 들립니다. 왜 교회는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그걸 반대하느냐? 이런 질문을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은 사람들이 차별을 반대하는 세력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부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책도 보고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도 상식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은 좋은 건데 왜 교회는 자꾸 반대만 하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의 신체 조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반대합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법은 성소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반대를 하나 알아야 되죠. 이 법이 문제가 많지만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말이 있다. 1장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자, 성이 뭐냐?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이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표현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에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을 수 있다가 아니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지,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그걸 만드셨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혹은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남성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성을 또 하나의 성별로 규정한다는 이 용어의 정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색체를 통해서 남녀를 뚜렷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쓴, 얼마 안 됐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책, 두란노서원에서 나왔어요.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남자임을, 여자에게는 여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을 우리의 신체 세포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는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의 뚜렷한 차이는 성염색체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언제 구분되느냐,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저 인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난자는 X염색체를 운반하는데, X염색체는 여성의 성적 발달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X염색체를 운반하거나 혹은 Y염색체를 운반하는데, Y염색체에는 남성의 성적 발달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 정자와 수정된 난자는 XX 염색체를 가진 여자로 성장하고, Y 염색체 정자와 수정된 난자는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태아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중 22쌍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데 성별을 결정하는 23번째 염색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통상 그래서 성염색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 염색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염색체를 모두 다 바꾸어서 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의학적으로 완전한 성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답니다. 의학입니다. 팩트입니다. 과학입니다. 성전환하고 계속 약 먹고 이러지 않으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이게 명백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성염색체 이상으로 간성, 인터섹스, 사이간, 남자, 여자, 중간치 같은 그런 것이 가끔 가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성염색체의 질환으로 분류되지 제3의 성이나 혹은 성소수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의학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간성 혹은 제3의 성 혹은 성소수자는 아직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는데 그 용어가 법률 용어의 정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지금 요새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전 헌법재판관이에요. 제가 그걸 자세히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듣다가 안 돼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좀 타이핑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타이핑해서 금요일날 밤 늦게 제가 그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확인하고 또 읽어봤어요. 내가 법률적인 거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지.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죠. 차별금지법 제안자들은 이 조항이 차별금지법의 근거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나 자유야, 내 자유야, 내 맘대로야 다 해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막 피해를 입히면서도 그건 내 자유야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질서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바로 여기에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혹은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도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 팩트에 의해서 비판한다고 해도 그것까지 못하게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언동을 다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괴롭힘, 성별로 인한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그럼 그 괴롭힘이 뭐냐? 구체적으로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응답했어요. 근데 그 예배에 있던 누군가가 그 분위기, 그 환경을 적대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소위 말해서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굴욕감, 혐오감 같은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느낌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일방적으로 진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매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매번 계속해서 그렇게 부과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을 근거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데 35조에 보면 입증 책임의 배분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에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 법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야 되나? 두 번, 세 번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 헌법재판관 그분이 설명하는 걸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의 발언 때문에 내가 차별감을 느꼈다고 목사를 고소하면 고소당한 목사가 나는 차별을 안 했다라고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 내가 어떤 개인이 참석을 했어요.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아니면 강사가 이런저런 말을 해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라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입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고 말을 한 사람이, 강연자가, 목사가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상식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것은 심한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은 성적 지향자들에 대해선 특혜와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모욕감과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혐오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동성애의 보건적인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건 통계예요, 기록이에요. 에이즈 환자의 91.7%가 남성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학문 선교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91.7% 남성들.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간병비 등 100%를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거 보면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에이즈 환자들 그렇게 돕는 거,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11,000명인데 정부에서는 적어도 3배에서 4배, 실제 다 숨기니까 3배에서 4배는 될 것이다. 그러면 약 5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5만 명이다. 그런데 한 달 치료비가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 7,200만 원. 5만 명. 몇 조 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통계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이 팩트조차도, 통계조차도 이야기하면 법에 척척되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도 못 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소송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는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인데 그래야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게 헌법학자들이 말하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답니다. 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LGBT, L,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들, G, 게이, 남성 동성애자들,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 T, 성전환자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보장해 주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역차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률을 국민들의 합의도 없이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 얼마나 비민주적입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분리되지 않은 성이 있다라고 합의하셨어요? 이거 바꾸면 주민등록증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1제로로 시작하는. 이게 지금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덜커덕 그렇게 내놓고 하자는 건지 말이지. 만약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그럴 리 없지만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러 교회, 종교기관, 또 학교 많은 문제가 주어진다. 교회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종교의식의 자유 침해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하도 법으로 이야기하자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앙서적을 판매 금지, 상담도 금지, 전도도 못해요. 그러면 종교 이름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친구한테 자꾸 전도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나 괴롭힘 당했다.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교 포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미션스쿨에서 학교 설립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못합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을 선발할 때에 동성애자들도 어쩔 수 없이 선발해야 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종교교육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초,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것이고, 이때의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되고, 왜? 부정적인 것은 일체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긍정적인 말밖에 못해요. 동성애 및 동성애 성교육, 학문 성교, 국왕 성교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교육하는 의무화가 될 겁니다. 이미 이런 종류의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자인데 난 여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제재를 못해. 그래서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해결 못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다가 선생님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곧바로 처벌당해요. 제재가 따르죠.
학교에서 학생들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말만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등 모든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도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마침내 이 차별금지법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키게 될 겁니다.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건강한 가정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게 이재훈 목사님이 지난번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자기 국회 앞에 가가지고 혼자서 피켓 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나도 피켓 들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생명인 곳입니다. 어찌 교회가 차별을 찬성하겠습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였어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 구한말에 누구보다도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보호한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우리의 신념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죠. 공중을 나는 새는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만이 아니죠. 근대 이래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법칙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기차는 철로를 달려야 되고 자동차는 차로를 달려야 되죠. 그런데 기차가 자동차를 향해서 야 너만 차로로 다니냐, 나도 차로로 다니고 싶어. 그래서 기차가 차로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깨지는 거죠. 혼란의 세계가 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우리 조한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더 철저히 지켰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더 계속 보강했습니다. 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그 이름이 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수천 수백으로 늘어나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때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었어요. 이거 뭐지? 그러나 그 의문을 거두고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 교인들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교회 소규모 모임조차도 금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또 서울시의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취소해야 마땅한데 연기시켜 주었다. 제 의문이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이러지? 성경은 참 안타깝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거짓으로 포장된 평등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종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로마의 노예였어요.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었다고요. 자유인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자기 기만이죠.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오늘 몇몇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성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성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소수자들은 탐욕과 방종의 종들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리가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탐욕과 방종이 아닙니다. 탐욕과 방종은 우리가 다스릴 종들일 뿐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속박과 죄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성소수자들, 레즈비언들, 게이들, 양성애자들, 성전환자들도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평등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때 그때 참 평등이 있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제가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모든 성소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적 욕망과 성의 노예 상태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입니까?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차별을 제거하는 삶을 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서 또한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소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참 자유를, 진정한 해방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치고 힘이 들어요. 매일 나의 삶 속에 당신의 자리를 채우길 바래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당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고 살지 않길 바래요. 그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마음 붙잡고 또 나아가요.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당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 무엇보다 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고 살지 않길 바래요. 그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마음 붙잡고 또 나아가요. 당신과 함께 하기를. 내 마음 담아서 내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사랑할게요. 내 손 잡아줄래요. 항상 함께 할게요.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께 그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마음 붙잡고 또 나아가요.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무너지는 마음 붙잡고 또 나아가요.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귀한 청년들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귀한 청년들, 저들의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에서 더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과 함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변나영, 이지영, 이승경, 김예은, 하나님 이 귀한 이름들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저들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 축복의 통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육신이 병든 이들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귀한 청년들 저들의 삶 속에 학교 위에 가정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